처일진호대 이 육합이라다 조그만 티끌 속에 처대 동서남북 상하 육합을 위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조그만 한 티끌 속에서 포함합니다. 우리 마음이 티끌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티끌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적다고 말하면 티끌보다 더 적고, 크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 우주를 다 감싸고, 내가 저 사람이 미울 적에는 그냥 막 집에 불을 태우고 이상을 다 불질러버리고 싶지만, 예쁜 애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그 신혼여행 달콤할 때는 이상이 전부 다 내 걸로 보인대. 범유사물이 소불능대하고 대불능소로되 무릇 있는 사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경계 사물들이 큰 것은 적은 것은 능히 크게 되지 못하고 적은 물건 자체는 그렇죠. 만들어진 모습 자체는 적은 것은 큰 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 조그마한데 냉장고보다 더 큰 걸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마음은 안 그래. 조그만 티끌보다 더 적은 이 마음속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경계라는 그런 기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시비한다고 해도 그 뭐 해답 안 나는 그 시비에 말려들 필요도 없고,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뭐 하고 한다 해도 그게 넘어갈 것도 없고, 마음을 그렇게 덩그러하게 비워서 살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불교인이라. 큰 것은 능히 적어지지 못함이로되, 세상 물건이란 그런 것이지요. 큰 것은 능히 적어지지 아니함이로되 이 한 물건 이놈은 이와 반대가 돼가지고 능히 적어지기도 해가지고서 세입인어하고 가늘게는 인어해 들어가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할 때 문 열어보면은 햇빛에 비치는 먼지가 있죠. 햇빛에 비치는 먼지를 그걸 인어라 그러죠. 근데 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털어내는 먼지를 7조각을 쪼개가지고서 그 티끌을 7조각 쪼개서 7분지 1을 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티끌 중에서도 아주 적은 걸 인어라 그래요. 능이 적어가지고 가늘기는 인어에 들어가고, 능이 커져가지고서 널리 우주 법계 육합을 포함을 한다. 우리가 한 물건이 그렇다. 계속 한 물건을 가지고 주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물건이 뭐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알겠죠? 내함 중묘하고 애흥궁기하며, 이 한 물건이 아주 또 신통방광할 적에는 굉장해요. 그냥 마음이 넓어질 적에는 아침에 그냥 막 기분이 좋을 적에는 그냥 자식 너희들 다 얘기해라면 다 알아서 해줄게. 외함 중묘하고 그릇이 너무 커, 우리 숭함은. 그릇이 너무 커. 이제 그릇을 쪼아가지고 작게 만들어야 돼. 큰 살림은 살아봤으니까. 큰 살림은 살아봤으니까. 맹자에 보면 알묘라는 게 있어요. 저 뽑을 알자인데, 알묘. 맹자에 보면. 맹자 보면은 양해왕장 있고, 곡석장 있고, 연목 구호장 있고, 알묘장 있고, 웅담장 있고, 장이 많은데, 맹자에 보면 알묘장이 있는데, 법문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법문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법문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소화 안 되는 법문을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려고 하니까 다리 가랭이가 째진다 이 말이에요. 뱁새는 뱁새 살림살이가 적합한 거고, 황새는 황새인데, 뱁새라고 해가지고 즐거움이 오용나기 어디 없겠어요. 다 각기 사물은 즐거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실행하려고 할 적에는 한계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느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힘이 미치니까 자포자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49년 동안 중생 근기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처님 경계 중에서 자기에 맞는 경계를 택해가지고 수양을 해야지. 다 요즘은 절에 가면 화엄경 법회한다. 화엄경. 보살들 앉혀놓고 5,600명 앉혀놓고 화엄경 법문에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다.
크고 좋으니까 뭐 화엄경 하면 뭐 부처님 경전 대명사니까 그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능엄경에 능엄경, 금강경은 금강경, 금강경은 금강경. 그걸 두루두루 소화하고 난 다음에 화엄경을 해야지. 절에 가면 화엄경 보면 말이 좋지. 화엄법사도 화엄경을 몰라요. 실제 내가 해보지 몰라. 그건 뭐냐? 자기 생명을 죽여버린 모를 빼버린다는 기라. 맹자 알못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논에 갔는데 다른 사람 논에 곡식은 쑥쑥 자라는데 자기 논밭에 가니 곡식이 안 자란단 말이야. 오글오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다 뽑았어. 그거. 쭉쭉 대를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키를 맞췄단 말이야. 옆집 배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루 종일 그 짓만 했어. 그래서 비유도 끝내니까 비유를 잘했지. 되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논둑에 쉬었다가 이제 오늘 큰일 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건구들한테 내가 오늘 큰일 했다. 아버지 뭘 했으니까 내가 알묘를 했다. 뭐를 뽑았다. 아이고 그래요. 논밭전대 가면 다 죽어버렸어. 응? 이 세상에 스승이라고 하는 거, 제자라고 하는 거, 뭐 가르쳐도 근기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기에. 안으로는, 이 마음이 안으로는 내함중묘하고 애응궁기하며 주어 삼재하고 왕엄만법하니 탕탕어 기무비요 애해오 기무륜이로다. 불알신호와 소서 부왕지간하고 은은어 시청지제하며 불알현어와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하니 공야 유야 오 미지기 소이로다. 그 내 마음이 안으로는 무엇한 이치를 다 포함해 있고 안으로는 그 일물이 또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기틀에 응하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접하고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묘한 이치를 포함했다는 말은 일물의 한 물건의 그 체량이 그 당체의 그 도량이 그런 말이죠. 그 한 물건의 체량이 그 몸의 도량이 해외에서 너무너무 크고 커서 거기에는 항사성덕과 항아사 모래알 같은 성품의 많은 덕과 한량이 없는 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살림살이가 그 마음속에는 원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내 마음속에는 그게 구족되어 있다. 항아사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성품에 더. 부처님이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그 항아사만큼 많은 덕을 중생에게 다 베풀고 법문하신 거고, 공자도 인을 통해 가지고 인의 사상을 가지고 또 역사의 성인으로서의 어떤 햇빛을 비치는 어른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량묘형은 그 사람들이 그 항사 묘덕을 깨달아 가지고 한량없는 묘한 살림살이를 원래 갖추고 있는 그 살림살이를 중생들에게 구적하게 뭐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 물건은 안으로 무묘한 것을 머금고 있는데 그 일물건의 체량이 크고 커서 항사묘덕과 무량묘용이 원래 스스로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 갖추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두운 쪽으로 살림을 사니까 어둡게만 보이지만 부처님은 밝은 쪽으로 살림을 사니까 내함 중묘의 살림살을 산다 이 말이지. 밖으로 군기들을 응했다. 한 물건이 밖으로는 여러 중생의 기틀, 그러니까 군기란 말은, 군이란 말은 중생이란 중자와 같은 뜻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해당되는 기틀, 근기,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응하며, 사람이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대로 밖에 모든 사람들하고 생활할 적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외은 군기 자체는
깨달은 사람한테도 해당이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중생한테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마음을 수용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오면은, 물건이 오면은 곧 응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가지고, 서로 드디어 통하는 것이 흔히 안다, 이 말이요. 그렇죠? 명경이 당대에 호래호연하고, 거기는 호자가 삼수변에 썼는데, 이건 떼호자로 써야 돼요. 떼호. 호래호연이라는 것은 까만 것이 오면 까만 것을 비춰주고, 할래한이라는 것은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을 나타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호수 호자가 아니고 떼호자라. 밖에 사람이 오면 내가 쫓아가서 인생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임에, 대자는 경대대자예요. 맑은 겨울이 저 땅바닥에 놔두면 안 되죠. 대를 만들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올려놔두면 대는 경대대자예요. 경대가 있어야 거울을 올려놓는 것이 그렇죠. 나는 여자 시집 가가지고 뭐 경대 준비한다는 거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경대가 있어야 이렇게 거울을 올려놓기라. 그 경대 대자라. 맑은 거울을 경대에 이렇게 올려놔두면은 까만 물건이 오면 까맣게 나타나고 빨간 것이 오면 빨갛게 나타난다. 호래 호연 할래 하는 건 이건 어록이요. 중국의 지방 토속말이라. 마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생활할 적에 이 사람이면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상대하는 것 같이 마치 그것은 마음을 깨달아가지고서 중생을 대접하는 부처님 마음은 맑은 거울이 경대에 놓여 있을 적에 까만 것이 오면 까만 것을 나타주고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것을 나타주고 거울 자체가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거 안 나타난다고 근데 거부하던가? 거부 안 하죠.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루고 산다. 또 비유해보자면은 홍종이 제거에 홍이란 말은 크다는 뜻이고 종이란 말은 우리가 아침 저녁 치는 종을 얘기해요. 홍종이 제거에 거자는 허자가 아니고 종틀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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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르자가 아니라. 종은 땅바닥에 놔두면 치면 안 울립니다. 종틀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치죠. 종틀거자. 큰 종을 짜가지고 틀에 올려놔두면. 이런 것들이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저 그냥 세상에 돈 버는 재미고 짜증내고 그래서 익숙되는데 이제 익숙되어 있는 세상 살림살이는 좀 설계하고 이 공부는 좀 낯설었지만 이 낯서는 이 공부는 좀 익숙하게 해주고 그렇게 살림살이를 바꿔야 되겠지. 큰 종이 종틀에 올려놔두면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 적게 울리는 것 같다. 부처님 살림살이가 그래. 이중생이 오면 이중생의 말을 해결해주고 저중생이 오면 저중생의 말을 해결해주고 마치 그것이 거울과 같이 아무 무심으로 분별 없이 사랑 없이 능력이 없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긴 했지만 거울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허공은 심은 허공과 등할세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허공은 비어있고 강하고 넓고 우주를 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에 비유했지만 허공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허공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왔는데 심은 허공과 등할세 말도 그 비유에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불교는 비유 빼놓고 나면 없어. 한 물건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갖 비유를 다 댔지만 불교는 팔만장이는 다 비유. 한 물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비유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깨달으면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 적게 울린다. 속에 우리 선생님은 글을 내가 십몇 년 읽어봤지만 생전 가르쳐주질 않아요. 꼭 가서 두드려야 울리지.
생전 말이 없어, 그 어른은. 꼭 가서 두드려야 이제 울리지. 그래, 내가 북이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그러더고 막. 그것도 이제, 꼬매가 물으면 꼬매 묻는 답을 해주고, 또 이제, 좀 많이 한 선비가 물은 대로 평생 말을 안 하고 못두게 나가지고 우두거니 앉아있고, 그러면 살림살이는 내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살림살이가 그래. 중생 근기 따라서 또 봄이라고 하는 색깔이 꼭 빨간 색깔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에이, 그 나무, 그 꽃, 그 살림살이에 따라서 빨갛게도 나오고 노랗게도 나오고 새파랗게도 나오고 별별 형형 색깔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를 깨달아줘 부처님 살림살이가 그렇다 그겁니다. 주어 삼재하고 왕의 만법이라. 삼재는 천지인을 삼재라 그래요. 이 한 물건이 하늘과 땅이나 사람 중에서 주인 역할을 한다. 하늘도 이 한 물건으로 생겼고 땅도 한 물건으로 생겼고 또 사람도 이 한 물건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중에서 한 물건이 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어 왕의 만법이라. 삼라만상에 보이는 만법 중에서 왕노릇을 한다 최고다 이 말이야. 그 한 물건 자체가. 삼라만상이 저기야 뭐 있다도 없는 거 형편없는 것들인데 뭐 빌딩 하나 큰 거 주고 내 부자라고 의시도 해주는 거 몇 년이나 의시되겠어? 허무한 것들인데. 삼재의 주인 노라고 만법에 왕했으니 하늘은 천은 이지부하고 천은 그 한 물건으로서 모든 사물을 덮어주고 하늘은 덮어주는 쪽이고 땅은 실어주는 쪽입니다. 옛날 그렇게 표현해요. 천부지제라고. 하늘은 우리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또 사실을 어기지 않고. 만약에 하루 저녁이라도 하늘이 걸른다 할 것 같으면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깨를 건깨를 자강불식이라 그래. 스스로 아주 강대하게 힘을 써가지고 쉬지 않는다. 하늘이 한번 쉬어봐요. 낮이 돌아올 거 낮이 안 돌아온다든가 밤이 안 온다든가. 그래, 하늘의 자강불식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본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닮아라. 우리 생활 자체가 이 마음이라는 건 한 군데 어떤 그런 살피지 않으면은 어떤데 집착되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사시, 추나추동 사시를 운영하다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항상 부지런히 자꾸 닦고 가려야 된다. 그래서 자강불식한 하늘의 법을 법칙을 배워라. 뒤에 건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도 또한 이 한 물건으로서 이 세상을 덮고 땅도 또한 한 물건으로서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실어주고 그 말이 이자던데 갈지자로 바뀌어야 되겠지. 갈지자는 한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야. 계속 한 물건이 나온단 말이야. 하늘은 또한 그 한 물건으로서 한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도 한 물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은 그걸로써 덮어지고 땅은 또한 그걸로써 실어준다. 아버지는 하늘이고 땅은 어머니니까 아버지는 덮어주고 어머니는 쓰다듬고 실어준다. 사람도 또한 그걸로써 하늘과 땅 중간에 처하며 갈지자가 아니고 마리자 같아. 마리자는 틀렸어. 사람 또한 그걸로써 하늘과 사이 중간에 처했으며 이지, 일월 성신과 초목, 곤충, 무릇, 모상, 형색이 있는 자가 모든 모양, 초목, 일월, 성신, 형상이 있는 자들은 막불이지정이 득성입이니라.
이 한 물건으로서 마루를 삼아가지고, 마루란 말은 주장을 주인은 공을 삼았다 그 말이죠. 그걸로서 종을 삼아서 이루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다. 다 한 물건에 의해서, 한 물건에 의해 가지고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 한 물건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바로 금강경 일물서를 듣는 강의 순간 한 물건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천지인 삼라만상의 주인공, 어떤 그런 피조물을 떠나가지고 우리 본래 모습의 주인을 찾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 일물서 강한 내용들입니다. 탕탕호 기무비요. 그 한 물건 자체가 탕탕해서 바다가 끝이 없는 것 같이 탕탕해가지고 그 짝이 없으니요.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유할 바가 없으며 비유할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중에서 그 한 물건 자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누구한테 비유하겠느냐. 저 끝없는 광활한 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광활하고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한 물건은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 탕탕호 기무비여 외호 기무륜이다. 외란 말은 산이 우뚝우뚝 서가지고서 차마 사람이 범집할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은 산을 말하니까 그 한 물건 자체가 높고 높으며 그 짝이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 물건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지요. 한 물건이란 건 그런 것이다. 탕탕운어는 넓고 크고 승이란 것은 이길 승자가 아니고 수승하다, 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한 물건 소양하고 있는 일물 그것은 넓고 크고 수승해서 제일 최고 비교할 바가 없고 짝이 끊어진 제일자가 바로 그것이요. 외의 오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고 또 높고 아주 지극해가지고 위가 없는 것, 그보다 더 위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한 물건이니 자소이 이왕이주지세하라. 이것이 소이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만법의 왕이 되고 삼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형세인 까닭이라. 형세라고 하는 것은 모양다리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바로 한 물건이 형세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왕이 되고 주가 되는 형세의 소위 이유다. 소위란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뭐 녹음을 하든지 뭐 어디도 다른 신도들한테 가서도 금강경 얘기도 해주고 다 그게 법 보시고 뭐 내가 못하는데 어때 그걸 하느냐 그러지만 그 의무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그걸 해야 되고 또 역량이 있는 우리 신도님들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낱말 같은 것도 잘 알아둬야 돼. 이 소자는 무슨 소자요? 바소. 에? 바소가 뭐예요? 어? 어? 이 소자 밑에는 뭐 소원, 소망, 소축 많이 따라다니지요. 에? 그러니까 요 글자 이건 바소자인데 한문 글자 중에서 지 혼자 제 구실을 못하는 자가 이 자입니다. 혼자 지 구실을 못해 꼭 밑에 뭘 달고 다녀요. 꼭 글자를. 그러면 요 이자는 무슨 자입니까? 써 이자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에?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러지. 네 원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가 빠져진 거예요. 에? 네 원하는 바가 뭐냐? 네가 지금 바라는 바가 뭐냐? 네가 지금 축원한 바가 뭐냐? 요런 말들을 딱
꽁무니에 달고 다녀, 이 바소자는. 그러니까 이 소이란 말은 써이자, 이유를 나타내는, 까닭을 나타내는 써이자니까 위에 바소자가 달아와가지고 함께 합해가지고 이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런 소리예요, 소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바소자는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재구시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완전 명사라 그래. 그거 알아야 되는 것도. 불완전 명사. 뭐 강사 스님도 요즘 뭐 써하다, 써한 것이다, 소희로 뭐 이랬었는데 학인들이 요즘 대학 나온 스님들이 많고 박사도 많단 말이야. 아, 그 정확히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러면 써한 바로 뭐 써한 바로 그래서 그게 이제 문법을 모르면 이제 문법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요즘 스님들은 강의를 해보면은 주입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꼭 분석할 이유를 달아. 그러니까 이 바소자는 한문 중에서 지 혼자 구실을 못한 게 요것도 바유자라. 요 바소자가 똑같은 뜻이. 요것도 또 꽁무니 딸고 다녀. 관형사를 꽁무니에 딸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뭐냐, 네 축원하는 것이 뭐냐. 바소자가 불완전한 명사치고는 불완전하니까 꽁무니 하나의 단을 딸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 명사구실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물건이라는 놈이 천지인 삼재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만법의 왕 노릇을 하는데 왜 귀신에 홀려가지고 아프고 그러냐 이 말이야. 내가 최고인데 그놈을 때려잡아줘. 내가 불어가지고 귀신 그놈도 제도를 시켜야지. 당당한데 내가 천하다 벼슬아치들을 한 손에다 먹여 살려고 하는데 주원진한테 그래 져서 되겠어 그래. 삼재인 천재에 내가 주인공 노릇하고 만법의 왕 노릇을 하는데 중엄신 귀신한테 내가 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여. 주 차필이지. 이놈들이 이래서 되느냐고 말. 그런 안개에 섞인 흐리멍텅한 싹 제거해버려. 한 물건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기라. 그 한 물건 가지고 절불사하고 그 한 물건 가지고 정치하고 그 한 물건 가지고 가정 다스리고 그 한 물건 속에서 생활하고 그 한 물건 속에 모든 사람들하고 생활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야. 사람 사는 게 신명나지. 부자면 부자대로 예의를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도를 알아서 그게 삶의 본 우리 터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것이니 이 한 물건이 왕도 되고 주인도 되는 주인의 형세가 되는 이유이다. 이유이다. 소위로 써이다. 그런 말이 안 되지. 그게 된 형세의 이유이다. 그런 말이야. 불알 신호와 한 물건을 또 해석하면 불알 신호와 한 물건을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한 물건이 뭔지를 모르지만 앞에 쭉 나온 대로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호자는 감탄하는 사를 나타낸 말이지. 소소호 부왕지간하고 부왕이란 말은 이렇게 구부리고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게 부왕지간이라. 우리 일상생활이 하늘 보고 땅 쳐다보고 부왕 그거 빼고 나면 없지요. 부왕지간에 소소란 말은 밝게 나타나고 그 한 물건 본 색깔이 이제 드러나네. 밝고 밝게 밝을 소자 드러나네. 이제 한 물건의 색깔이.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신비스럽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소소 부왕지간하고 구부리고 울어보는 사이에 훤히 드러나지요. 짐작이 가지요. 어느 시청지제라. 그래 이걸 알게 되면 얼굴이 쫙 펴진 게 나는 이걸 몰라서 이제 대만 수입 독감에 내가 걸렸는데 그때 감기 그것도 너무 띄어내버리려고 하니까 내 몸이 상하더라. 그것도 어지간하면 대접을 좀 해야 돼. 띄어내보려고 약을 먹으니까 내 몸이 상하더라고. 그 대접을 좀 해야 돼. 그것도 병인데
어떤 건 내가 거둬들이고 어떤 건 그 싹 죽이려고 하면 안 돼. 감기가 옮지 않는 사람은 몸에 암균이 기생한다는 것만. 암균이. 내가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 암이 있는 사람은 감기가 절대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기침을 하고 목에 피가 넘어오니까 의사가 그래. 스님 이번 감기 걸려서 낫고 보면 이제 금년에는 감기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감기 들린 게 좋은 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생각 돌려보니까 더 편투구만. 목에 피가 넘어오든지 말든지 원래 몸뚱이는 내 것 아니니까 나오려면 나와라. 응?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널뜨고. 이 한 물건을 알고 살면은 사람의 어떤 생명력, 생수가 내면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생수로서 먹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명이 그만큼 나는 기라.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구부렸다, 위에 쳐다봤다 하는 그 사이에 훤히 나타나고, 어느 시청기제라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도 은은이란 말은 없는 듯 있는 듯 다 확인이 되고 묻어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재미있어요.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냐? 부황하는 사이에서 너무너무 밝게 나오고 보고 모두 사람들하고 대화를 듣는 쯤에서 은은이라 있는 듯 없는 듯 자꾸 그 한 물건의 색깔은 묻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물건을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되 그 한 물건이 없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한 물건의 자성이 스스로 싱그럽게 알아서 용하게 알지. 용하게 알아. 그런 것이 용하게 알아. 젊은 애들 봐요. 눈만 딱 쳐다보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겠구나. 터가 한다 이 말이 그놈의 한 물건이. 그 매에서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자식을 다 켜놓고 내 자식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새끼 치고 아들 손지 몇이 낳고 이렇게 사는데 어머니가 가면은 눈치 안 돼요. 눈치 안 돼. 눈치가 보인대. 터가 알지. 그게 한 물건이 그렇게 터가 안다. 도를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도 그렇게 싱그럽게 잘 아는데 도를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신비스럽게 잘 알겠어요. 부처님이나 공자나 도인이나. 결정코이 없다미로되 성품은 스스로 싱그럽게 알고 결정꽃도 이놈이 이 물건이다라고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놈 찾아봐야 또 종직이 없어. 수련아 내놔봐. 한 물건 내놔봐. 금방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찾으려면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있다라고 고정지으면은 어떤 모습에 빠져가지고 또 허덕이 되는 기라.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없고, 묘한 그 살림살이 한 물건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요. 그걸 찾아도 종적이 없으니 이것이 소위 신비스러운 한 물건의 존재다. 비신신자로 그렇게 새기면 안 돼. 이것이 신기스러움이 되는 이유이다. 소위 이것이 신기스러움이 되는 이유이다. 불알현노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불알현어와 현어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선천지 무기시하고 그 한 물건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 수가 없고, 하늘과 땅보다도 뒤에 또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 종말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물건의 종말. 한 물건의 종말을 이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과학도 다 한 물건으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한 물건에서 나오죠. 불알연어와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우리는 일물서를 읽으면서 우리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파헤치는 건 부처님 경전뿐이에요. 바이블이니 뭐냐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의미가 없는.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래. 교회가 자꾸 비지고 그래서 자꾸 스님들이 미국에 그 교회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래.
후천지 무기종하니 유형지 최선자 천지하여. 형상이 유형지 최선자, 형상이 가장 먼저 존재한 것도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중간에 생겼죠. 하느님이 뭐 만들었다는데. 형상이 가장 먼저 생긴 것도 하늘과 땅이요. 유형지 최우자, 형상이 가장 뒤에 하는 것도 또한 하늘과 땅일진데, 형상이 가장 먼저인 것이 하늘과 땅이지만서도 하늘과 땅도 이 한 물건으로서 시작이 되었으니 그 재미가 있지요. 그렇게 풀고 그 재미를 이제 우리는 붙여야 돼. 거기서 맛을 좀 느끼고 또 글자를 새겨보면 또 재미가 나오고 글자 새긴 중에 또 한 물건 여름이 톡톡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 재미로 살아. 사는 물지 소위 시자를, 이것은 물건이 시작이 되는 이유를 가히 얻어서 궁고할 수 없는지라. 시작이 되는 이유를 이미 가히 얻어서 궁고할 수 없을진된 마침이 된다는 이유도 또한 가히 얻어서 궁고할 수 없는 것이니 이 한 물건이야말로 가물가물한 현이 되는 이유이다. 현이 되는 이유이다. 한 물건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한 물건이 어디가 이제 좀 드러나지요. 한 물건. 한 물건 그거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22년 동안 금강경 설했어. 한 물건 그게 일물이 그게 금강경이라. 금강경이라. 내 모습이고.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로다. 그놈의 한 물건이 공했느냐? 야잔 의문을 나타내는 말인가? 공한 것인가? 아니면 존재한 것인가? 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이냐? 존재의 가치를 주장하는 한 물건이냐? 공했다가도 답이 안 맞고 있다고도 답이 안 맞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놈이 싱그럽고 현연하고 탕탕하고 외회하고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로다. 내가 그 이유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로다. 오미지기 소이로다. 내가 장 얘기했지만 아니불자하고 미자는 무슨 미자입니까? 예? 이 미자 아닐미 이 자는 아니불. 그렇죠. 다 부정하는 소리지요. 예? 그 이제 금강경을 읽어보고 문장도 알고 뜻을 알고 같이 이렇게 겸해 나가야지. 금강경이 있으면 부처님이 여기 계신 것이고 꽃이 아직 안 떨어졌으면 봄이 아직 안 간 거라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예? 순행화목에 화미잔즉 춘념이지라. 봄이 꽃나무에 꽃을 펴가지고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봄은 가지 않는 것이다. 예? 그냥 말은 것도 문장으로 지는 게 훨씬 재밌죠. 근데 아니불자는 절대 부정이고 아니다. 아니미자는 부분 부정하고 부분 긍정하는 말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가령 오미지기 소이로다.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하모득동선사는 한 물건의 정체의 마지막 글구를 맺으면서 그 정체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건 이제 부처님이 알고 이제 금강경을 설하게 된 것을 이제 하모득동선사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이어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일물이난 세운 일물 말을 여기서 인물의 본체를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부처님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근데 미자를 쓴 이유는 아직은 내가 일물의 소재를 모르지만 앞으로는 알 수 있다. 그렇죠? 아직은 모른다. 앞으로 알 수 있다니까 반부정 반긍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못할 미자의 매력입니다.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오 불지기 소이라 나는 그 소이를 알지 못한다. 영영 알지 못한다. 이 표현으로 돼버려. 예. 영영 알지 못한다. 영영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불 못하고 중생이란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어떤 일물의 어떤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자는 아직은 내가 그 소리를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다. 미면형루라 스님들 치문 보면 미면형루란 말이 있어요. 미면형루라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업에 매여서 받은 몸은 면치 못한다. 뭘 면치 못하느냐? 형상누함을 면치 못한다. 형상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생에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모양다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누자라고 하는 것은 전생 업에 의해 가지고 그 대가로 내가 금생에 몸을 받은 것이 형루라. 명진장은 명진장대로 꼬라지가 저렇고 명덕화는 명덕화대로 그렇고 나는 내 꼬라지가 고이고 곽중처사는 곽중처사대 꼬라고 그 전생하고 이어져 가지고 모양다리가 전생에 의해서 받은 몸 자체가 형상의 누라고 하는 건 친구 집에 가서 내가 페르키처럼 누기 tus다 그러죠. 그 누자라. 내가 그 집에 가서 공짜 밥을 먹었으니까 그 집에는 내 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누는 그 갚아야 되겠죠. 형상 누한 것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심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면형루라는 말은 아직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형상 누한 것을 면치 못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형상 누한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 말. 불면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형상 누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런 말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중생하고 부처님은 대화의 공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자와 아니불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하고 신앙적인 것 글자가 같은 기정의 말이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뜻이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 일물이라는 그 본체의 설명을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 서리에는 일물의 몸뚱이가 깊고 현연함에 그 한 물건이 텅 비고 철이라고 하는 건 통해서 그게 부인변에 써야지 그거는 삼수변에 써야지. 저 글자 오자가 많더라. 그 지금 삼수변의 철자가 아니라 두인변에 써야 돼. 이건 물이 맑을 때 쓰는 글자고 투철할 철자는 저렇게 써야 돼. 그 한 물건의 본체가 텅 비고 철이란 것은 툭 튀고 영이란 것은 아주 신령스럽고 또 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림이 없이 더 통해가지고서 유불경이며 있다고 하되 결정코 있는 것도 아니요. 결정코 있다고 하되 결정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다고 하되 결정코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니 한 물건이라는 종적이 그런 겁니다. 그 한 물건의 세계는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길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려가지고 이것이 한 물건인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대로 미한 상태에서 이런 것인가 생각하지 그 한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 범주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읽든지 참선을 해가지고 짜릿하고 아픈 그런 어떤 그런 경계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깨달아야 되지. 불교는 깨닫지 못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나 똑같다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니는 길도 추측하는 마음으로 추측하는 길도 거기는 한 물건이라는 종적이 멸해 있을세 고로 운이라. 그렇게 해서 한 물건을 공이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라 그렇게 말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일물서를 읽으면서
일물서가 바로 나고 일물서 글 내용이 바로 내 본 모습이고 바로 부처님이란 걸 확신하게 깨달아가지고 일물서를 읽으면은 얘기하는 나도 도움이 되고 또 보살님들도 또 많이 도움이 돼서 꼭 강의를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법사들도 많고 처사 법사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좀 어디 이해가 됩니까? 예? 원문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요일무르차하니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처일진호대 위육합이로다. 이건 소리를 내서 뜨끄러니 읽어야 돼. 안 읽고 보면 안 돼. 보면 그건 서양 귀신들이 보는 거고. 내함중묘하고 애흥궁기하며 추월삼재하고 왕엄만법하니 탕탕올 기무비요 외회호 기무륜이로다. 불알신호와 소소부왕지가 나고 은은어 시청지제하며 불알현호와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하니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로다.